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크게 느끼신 바 있으셔서 마음이 움직이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렇게 기록한 목적은 우리를 교훈하신다고 하셨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경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책망가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꾸짖거나 나무라고 못마땅해 여기는 것 밝히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고 멀리 내다보고 야단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하려고? 잘 되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하다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도 삐뚤어지거나 구분대가 전혀 없는 곱고 단정하고 정당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르게 해줄 분들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죠. 그래서 옳고 바르게 주님께서 지식과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인격을 이제 길러 주시는 거예요.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성경 속에서 모든 내용이 이렇게 아름답듯이 그 목적은 어떻게 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최종 목적은 이렇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도 해서 유익하게 해서 결론은 어떻게 하려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전히 될 수 있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아닌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지, 이게 먼저죠. 그러니까는 온전케 되는 건 두 번째고, 나 지금 현재 하나님 사람 맞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대답은 어디에 있나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고 누구 말을 믿고 있고 그 말에 누구 말에 순종하고 있고 누구 말에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자기 분야가 자기가 그 부분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상대방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둑을 잘하는 사람은 바둑을 한 번 더 본대요. 그러면 이 사람의 평소의 성품이 다 나온대요. 그리고 어떤 사모님이 이제 꽃꽂이를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아주 그냥 이게 굉장히 알려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게 꽃꽂이 하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성품을 모든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대요. 그 사람들은 술 많이 드시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나요? 한번 이제 술잔을 건네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이제 이렇게 해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그런 걸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겠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이 은혜는 누구 안에 있는 은혜인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속에서 강하지를 않고 어디에 강한가요?
그저 자기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힘줘서 말하는 데는 아주 강해. 내가 뭐도 했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도 지금 열심히 할 거야. 그냥 매사에 기도도 이렇게 해왔고 그냥 헌신도 이렇게 하고 충성도 이렇게 하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자기의 행위를 놓고 거기에 대한 아주 강하게 누가 잘했냐 누가 못하냐 막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자기 자랑이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누구 앞에서도 이걸 강하고 담대하게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누가 뭐래도 바울은 일생 동안 무슨 일에 강했나요? 십자가 자랑하는데 강했어요. 그쵸? 자기는 지금까지 십자가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주님 나 부르시는 동안에 할 일이라고는 십자가 자랑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랑할 게 그들과 바리새인가 사두개인가 제사장들 앞에서 모든 사도들 앞에서 자기가 사람끼리 이 봤을 때 내놓을 게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강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걸 한 거예요. 진짜 우리는 어디 속에서 강해야 될 것인가? 돈에 대해서 강한 사람 있어요. 학문에 대해서 강하고 권력에 강하고 또 삼손은 어디에 강했어요? 뭐만 보였어요? 여자 보는데 아주 강했어.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강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들어가서 보면 유명한 신학대학교 나온 거 아니고 어떤 학위를 받았다는 게 그게 아니고 그 기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곧 이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는 곧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누가 뭐래도 최고 강한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야 하는 것 같다고. 나 지금 받았어 하고 어떤 게 더 강한가요? 내가 100억을 지금 나 앞으로 받을 거야 하고 나 지금 현재 100억 있어 하고 어떤 게 더 강해 보이시나요? 나 앞으로 어떤 권력을 내가 가질 거야 하는 거하고 나 지금 현재 현직에 있어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강한가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지금 강한 상태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에 누가 뭐래도 가장 강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신 것,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게 이게 믿어져서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보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막 이 즐거움이 샘솟아 가지고 막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상태,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이 원동력을 가지고 이게 예수님을 전할 때와 이론으로 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했고 아무리 충성했고 아무리 헌신했다 할지라도 이거 가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이 둘을 갖다가 양당간에 자랑한다면 자기가 한 일에 강한 사람과 십자가의 자랑을 하는 사람과 이 어느 쪽에 강하겠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느 쪽에 강한 것이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죠. 상대방하고 이야기 한두 마디 나눠보면 벌써 체킹해보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인 건지 자기의 율법의 행위에서 강한 사람인지 우리가 이거 금방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 속에서 강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강한 사람 중에서 은혜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은혜로 있는 대로 포장하고 착 나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양파를 까면 까수록 그 속에는 뭐만 나와? 결국은 전부 다 또 자기 자랑이 나오네. 자기가 뭘 했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전부 다 자기로 돌아가 버려.
아니 겉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얘기해놓고 왜 끝까지 중심이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파고들어도 그저 내 자랑할 것 오직 십자가 자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자랑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라는 것을 끝까지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중심이 나야 돼.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오직 우리의 지역갈대로부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우리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이 정확한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도 안 된다는 거 이거 아무리 막 핍박이 오고 반대가 오고 진짜 교단에서 쫓겨나고 그냥 막 온통 날아갔다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오직 대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쵸? 바울이 그렇게 핍박받도 끝까지 내가 이 믿음을 지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 십자가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것만이 정답이니까. 내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반만 은혜고 그 나머지는 내가 뭘 또 해야 되는 거야.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를 얘기하면서 플러스 또 옵션이 들어가고 있죠. 기본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천국 가는 거지. 그러면 진짜 강한 거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장 강한 상태인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방박에게도 사람에게도 어떤 혈육에도 친척에게도 내가 이 문제를 맡길 수도 없고 의뢰할 수도 없고 상담할 수도 없는 이런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진짜 강한 상태는 그 어느 것에도 내가 의지할 때도 없고 바라볼 때도 없고 참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가 가장 강한 상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을 통해서 정말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막 주님만 바라보고 죽음은 위기에 있어가지고 막 이제 막 죽기 일보 지키는데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주님밖에 바라볼 게 없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왕도 그랬고 모든 백성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끔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게끔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일해 주셨지요. 진짜 강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순식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방법이 안 쓰고 대책이 없는데도 우리 주님은 이 그냥 우주 만물을 통해 가지고 그냥 번개 한 번만 쳐도 그냥 바람만 불게 해도 그냥 우박만 떨어지게 해도 그냥 또요 완전히 그냥 그 뭐예요 석청이 있는 대로 그냥 막 빠지게 해가지고도 되고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막 진동이 나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대혼란이 일어나니까 장수들이 서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땅이 흔들리니 어떻게 싸워 그러고 그냥 뽕나무 위에 무슨 걷는 소리가 나가지고 막 또 다 도망가게 만들고 엄청난 많은 군대가 그냥 몰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모든 그 막사에 있는 거 다 내비두고 그냥 말이고 뭐고 그냥 양식이고 뭐고 다 내비두고 혼비백산해서 달아나게끔 진짜 하나님답게 멋지게 일하신 거 우리 봤지요. 그 모든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누구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께서 구약의 그 많은 사건 통해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짓고 있는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오직 주님만의 답이 있어요. 주님 바라볼 때에 믿을만 한 데는 나의 주인이 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놨습니다. 이것처럼 담대하고 강한 게 어딨냔 말이에요. 이보다 확실한 게 어딨냔 말이에요. 이미 과거제뿐만 아니라 현재제, 미래제까지도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처럼 강한 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오직 이 예수님의 은혜만 주장되어질 때 이거는 믿어질 때 주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아 그러네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네 율법 다 폐하시고 둘째 거 세우셔서 은혜의 법으로 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셔가지고 나 다 지킨 걸로 인정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의로 내가 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진짜 나에게 선물로 갈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신 거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 은혜의 선물 받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가장 강한 거예요. 어떨 때 또 강할까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냥 의기양양 해가지고 그런데 제대로 예배도 못 드렸고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빚진 거 갚기 위해서 그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나 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러고 살으면 그때는 나도 모르게 작아져가지고. 그런데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잘했든 못했든 항상 강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고 못한 걸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십자가 자랑밖에 없어요. 진짜 이 강한 것.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한 자가 돼야 되겠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되는 게 뭐냐고요. 율법을 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충성 봉사한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자랑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하나님만큼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큼 이렇게 사람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어느 누구도 될 수가 없는데, 50부 100부란 말이 있죠.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그만큼 죄 안 지었어 라고 돌을 잡아서 던지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의 계산 방법은 유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중이, 사람의 계산은 맨날 경중이야.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어. 나는 저 사람만큼은 그렇게 죄를 안 지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의 기준은 있냐 없냐로 따진단 말이에요. 있냐 없냐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그 큰 긍휼과 큰 사랑, 큰 자비로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너무나 쉬워, 너무나 간단해. 눈 깜짝할 새에 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맞나요? 성령님 하나님 맞나요? 아버지 하나님 맞나요? 진리의 성령님도 하나님 맞나요? 그래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요?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얼마만큼요? 온전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기록해 놨다 그랬어요?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 그랬죠.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 있네. 예수님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네. 예수님 안에 온전함 있네. 예수님 안에 거룩함 있네. 예수님 안에 의로움 있네.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이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네. 우리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 있어야 그 다음에는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 가지고 정말 매사에 나를 유익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쓰시려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선한 일을 나를 쓰시려고 하신대요. 근데 그 선한 일이 얼마만큼 선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선한 일. 그 모든 선한 일이 뭐기래? 주님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온전케 하시는 걸까? 우리 주님께서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내 안에 그 거룩함이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이 은혜로 주장해서 절대로 사단이 속이는 율법에 의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어서 그 다음에는요 많은 증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가 있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요. 우리 주님은 충성된 자를 찾고 계셔요. 그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뭘 부탁하는 걸까요? 내 생활비 부탁하는 걸까요? 나 지금 차가 없으니까 차 좀 한 대 부탁하는 걸까요? 교회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걸까요? 충성된 사람 만나면 뭘 우리는 부탁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부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을 찾는데 그들을 향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부탁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려면은 제일 먼저 충성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은 신실하고 충성해야 되는 건데 맨날 게을러 가지고 그냥 내일로 미루고 그냥 당장 지금 시급한데 그냥 마냥 그냥 자기 일에만 그냥 바빠가지고 그저 하나님 일에 관심 없는 사람 말고 정말 하나를 딱 맡겨도 그냥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 있으면 거기서부터 그 이제 일꾼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12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나도 은혜 속에서 내 먼저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되온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양육을 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충성 사람들을 해서 불러내서 특별하게 또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충성된 사람을 고를 때는 주님은 어떤 사람을 하라고 하셨나요? 2절, 3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충성된 사람들을 찾을 때에 주님은 자기 생활에 예수의 좋은 군사, 여기서 충성된 자를 이제 군사로 또 좋은 군사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반드시 일꾼을 부를 때에는 주님은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는 일에 반드시 고난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고난 받을 준비도 되어 있으십니까? 그리고요 이 군사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된다면 절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군사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고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자기 생활에서 자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여기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게 우선순위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서서 이렇게 전해야 그들이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아무도 전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 속에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강한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전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이거 복음 부탁하신 거 아니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중에서 충성된 사람, 고난도 함께 받아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저 그냥 복음에서 끝까지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 부를 때까지 이 복음 전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이 복음 전할 영혼이 있고 양육할 영혼이 있고 권면할 영혼이 있고 좀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또 책망할 영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자기 생활에서 초월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군사. 주님 왜 군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구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의 좋은 군사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이렇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니 그렇게 그냥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도 않고 그렇게 나가가지고 그렇게 밤낮으로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나 뭐 누가 먹여 살려? 대반하는 소리 그거 나오죠? 그럼 우리 식구는 누가 먹여 살려? 그 대답은 누가 하시나요? 누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면 주님은 농부가 곡식을 제일 먼저 받는다고 하셨어요.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수고한 거 다 보시고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마땅히 챙겨주셔요. 그래서 당장 손에 얼마 약속하면 내가 할게요. 이거는 믿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될까요? 나의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보배를 메고 요단강을 어떻게 했을 때에 발로 밟았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 믿고 천국도 주셨는데 천국도 가게 해주셨는데 지옥까지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설교하셨어요. 뭐라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왜요? 길쌈도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종자를 갖다가 모아놨다가 나중에 뿌리거나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누가 기르셔요? 천국에서 다 먹이 살리신다고 하셨지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옷이 이 꽃만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해서 옷이 많겠냐고요. 옷만 해도 아니 부인만 해도 1000명이 넘는데 솔로몬이 입고 있는 옷은 얼마나 많았을까. 뭐 누구 여사는 뭐 그냥 구두한 몇천 켤레 된다 그랬어요? 3천 켤레 된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구두는 또 얼마나 될까, 그쵸?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이 백합과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누가 말해도 주님 보시기에 이 은혜의 군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다 채워 공급해 주시는 거죠.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농부를 향해서 내가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해줄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믿어지는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족도 그냥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도 내어 맡기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어떻게 다뤄야 돼? 나이도 많으신 분도 있고 한참 어린 아이도 있고 와, 이 다 어떻게 양육을 하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런저런 걱정도 앞설 수가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님이 다 범사에 나에게 총명을 주신대요. 이해할 수 있도록 다 통찰할 수 있도록 영리하게 해서 다 리드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총명을 범사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 나의 하나하나 다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말씀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부르시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누구처럼요? 이사야처럼 나를 써달라고. 이렇게 진짜 우리가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으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서 여기 돼서 내가 계속해서 양육받고 공급받고 장성해서 오히려 이제 충성된 자를 선별해가지고 그 충성된 자를 다
양육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막강한 위치가 될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어느 누구를 만나도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어느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드리는 일에 우리 온전한 사람 되어야 되겠지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도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를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는 것,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제일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충성된 자들을 일꾼들을 불러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일을 하게 할 때에 우리가 일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여기서 일꾼으로 인정되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면 내 자신을 우리는 어디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듣는 일에 우리 이거 우선순위 가져야 되겠지요. 내 말하고 세상 말을 듣는 것에 여기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주님 이 말씀 풀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고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처음에 말씀 보면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예요. 그쵸? 근데 계속 왜 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했나요? 대식임질하고 쪽발이 갈라진 걸 먹으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대식임질하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면서 또 묵상하면 거기서 무한한 참 생명의 말씀이 샘솟아 올라오죠. 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고요. 그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 충분해야 되겠죠. 말씀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가장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이 말씀 앞에서 드리기를 우리 힘써가지고 누가 뭐래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돼야 되겠지요. 우리 이거 인정받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먼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 뿐더러 우리의 소원은 일꾼 중에서 또 어떤 일꾼이 있을까요? 20절 말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이 일에 제일 먼저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그릇이 있고 많은 일꾼들이 있는 중에서도 우리 그릇으로 비유했을 때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어요. 그 그릇 중에서도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고 싶지요. 정말 그렇게 쓰임 받으셔야 되겠지요. 내가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나요? 깨끗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깨끗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윤리도덕으로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얻으려면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적으로도 그러고 우리의 말에도 그렇고 언어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행동에도 본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인 거죠. 사실인데 진짜 우리가 깨끗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면은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그릇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들이 보면은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죠.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가가지고 완전히 저희 말은 그냥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독한 창질은 뭘까요? 창병이에요? 매독인 거예요? 그러니 그 중에 어떤 자가 있다 그랬어요.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런 인물 정말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이름나고 유명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만한 신학교에서 완전히 학자로서의 막 굉장히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그 교훈들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가는 거. 우리 영혼을 완전히 썩게 만드는 거. 아주 도저히 그냥 이거 회복시킬 수 없는 완전 너무나 독한 창질에 썩은 이런 허탄한 이야기. 망령된 이야기. 그냥 망했다는 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혀 벗어난 거예요. 정신이나 늙고 그냥 말이나 행동이 흐려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행동 못하는 사람을 망령 났나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영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지고 이게 막 진짜 경건에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예수님 믿고서는 완전히 막 점점 멀리로 이제 나아가 버리는 이런 이야기들. 헛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전혀 보람도 없는 아무 보람이나 실속도 없는 이 일에 그런 이야기들. 진리에 관한 저희가 완전히 그릇됐고 뭐 부활도 이미 지나갔다고 그러고 막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계속해서 복음하고 어긋난 이야기. 그냥 이미 바울이 베드로가 있었을 때 그냥 그 사도가 다 있었을 때도 율법을 지켜야 권이고 할례를 받아야 권이고 막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런 사상 저런 사상 해가지고 절기를 지켜야 되니 아니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영혼을 결국은 이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는 이런 계속 그냥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냥 철학이니 과학이니 이야기해가지고 온통 세상에 있는 초등 학문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계속해서 영혼이 이 말씀과고 떨어지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악 영향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영혼들을 온통 교회에서 다른 복음이 온통 차지하고 있죠. 다른 영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고 다른 복음이 장악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들어가서 보면 전혀 하나님의 일꾼 아니야. 예수님의 일꾼 전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결국은 들어가서 보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막 이런 모든 것을 일절 깨끗할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게 돼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어디에다 쓰셔도 나를 금그릇으로 사용하든 은그릇으로 사용하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귀하게 쓰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말씀에 옳게 분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 속에 강해서 정말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셨죠. 진리에 관한 이 옳게 분별해야 된단 말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일어나셨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옳게 분별해가지고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정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될 수 있는 일에 우리 계약에 쓰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중독된 거, 이 다른 교훈들 그냥 신학인이 그냥 여러 가지 학자들의 말을 통해 가지고 교린이 해가지고 교묘하게 그냥 율법을 속여가지고 이 은혜 복음을 희석해가지고 그냥 혼동시켜가지고 혼미시켜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떨어지게 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온전하게 진짜 선한 일은 천국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는 일에 우리가 계약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건데 결국은 그 일을 못하게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혼미시키고 다른 사상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일절 거기서 깨끗하게 돼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강한 자가 돼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일에 쓰임 받는다면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평생 동안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일절을 깨끗하게 해서 귀한 그릇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랬어요.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우리 이런 모든 외모적으로도 우리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복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혹은 나 다투고 그냥 막 그냥 성질이나 막 내고 막 이제 이러면은 제가 사람이 붙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외모적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있는 것도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일절 깨끗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게 무식한 변론이나 이런 거 그냥 이런 데서 완전히 딱 일절 깨끗해서 이런 말에 절대 교회 내에서 이런 일로 막 교회가 장악되지 않도록 이거 딱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저희로 깨어 하는데 뭐가 생각났을까요? 다 진짜 깨어날 게 뭐냔 말이죠. 잠에서 깨야 될 게 뭐야? 사단의 이 올무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 이거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일절 사단의 그 계계에서 혼미돼서 깨끗해가 돼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정말 기 쓰임 받는 멋진 그릇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